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오늘 2월 27일 말씀기 본문은 출애굽기 38장과 39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뚫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과 3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36장과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성막과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38장과 39장에서는 성막 밖의 기구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 밖의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확한 규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와 너비와 높이가 5규빗, 그리고 3규빗으로 만들도록 하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놋으로 싸서 또 뿔을 만들고 또 채를 깰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을 성막 밖에서 왜 두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막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갈 때는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그도록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번제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를 속하여 주는 그 속죄죄와 또 번제 등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규례를 주셨고 그 번제단의 규례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 한 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물두멍을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인데 제사를 드릴 때나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더 정결하고 또 자신의 그런 더러운 것이 없는지 볼 뿐만 아니라 그 담겨있는 물을 통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용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두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놋으로 만들었는데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굳이 이런 표현들을 더하여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울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과 또 성막 안의 기구와 또 성막 밖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억지로 예물들을 바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예물들을 드리게 하였고 그 예물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물두멍, 놋 물두멍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울들을 다 모아서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의 헌신과 또 아름다운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헌신들, 그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들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 그림들을 19페이지 보시면 전체 크기와 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것을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막을 누구나 쳐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높이가 2.5m나 되는 높은 천막으로 두르도록 했고 북쪽으로도 150규빗 그리고 남쪽으로도 100규빗 그리고 남쪽으로도 100규빗, 북쪽 남쪽 100규빗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는 50규빗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는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그 뜰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거두었다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또 성막들이 움직이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은 그 교회가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또 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다, 또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 재료의 여러 물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라고 하면서 거둬들인 그런 예물과 또 그 남은 것 그리고 계수된 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함부로 다루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물들 것들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그것들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 그런 자세들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다 살펴보지 않고 39장에는 이제 성막 밖의 기구도 다 만들고 이제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왔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짓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를 짜는 그 모습도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흉패를 짜서 12개의 보석을 받는 그 모습들, 그것도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 그 물린 12개의 보석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예표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로 담대히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여서 그 뜻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의 다양한 규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더욱더 그것들을 잘 알도록 하시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오늘날 읽는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물두멍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제사장 복장 만들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예표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를 더욱더 잘 아는 방식으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생, 죄로 죽었던 그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식법들을 알려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성막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규례, 그 내용 그대로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 그리고 40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39장만 해도 6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 자세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생각해 보며 그것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성도요 또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들을 행하기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힘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물두멍을 만들 때 여인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그 거울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가운데 나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밖의 기구와 또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더욱더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판단에 따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잊지 말고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